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불렀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 호세아 앞에 여자, 우리 한글로 여자가 붙은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더 나아가서 신약에 오면 예수라는 그 이름도 예수스라는 호세아의 구약의 히브리 호세아가 헬라어로 역될 때에 예수스라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참 이름이 좋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하고 같은 활동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그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마지막 왕 이름이 공교롭게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참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출발했던 북이스라엘이 일양 변치 않고 항상 악했습니다. 도대체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마지막 왕 이름이 또 호세아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참 기부한 운명을 타고 정말 혹독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선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2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음란한 처녀를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놓는데 음란한 자녀를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을 선지자에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 자제분들이 있을 텐데 또 뭐 아들이나 딸이 있을 텐데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너는 정말 반듯한 아가씨를 만나고 믿음이 좋고 아주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아가씨를 만나라 하지. 가서 너는 음란하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잘 노는 여자를 만나라. 이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항상 예화를 뜯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한 번씩 이야기를 드실 때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수한 경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순종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이제 고멜이죠, 고멜입니다.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이제 만나서 이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고멜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3명 낳았어요. 첫 번째 장남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너는 아들을 놓으면 첫 번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파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해라.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루하마. 이 루하마라는 말은 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앞에 로가 나오는 것은 이 부정접두어라 해서 반대의 뜻입니다. 로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선포해 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이 암미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로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예후 왕조가 아합을 무너뜨릴 때에 그 아합의 그 아들 누굽니까? 그 아시아와 여호람과 그걸 다 한꺼번에 3명 이세벨을 죽일 때 어디서 죽였냐면 이스라엘 평지 그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는 아모스하고 동일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께서 비록 신앙생활은 똑바로 안 했지만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고 돈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잠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거다. 번성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예후 왕조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가차없이 막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를 심판하되 로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범죄해도 내 자녀라고 출애굽할 때에 끝같이 나왔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아닙니까? 늘 안아주고 품어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번 화가 나면 때로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 부부싸움하면 말을 안 하죠. 보통 그래 알았다 하고는 뭐 서로서로 뭐 각방 쓰면서 이제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먹고 막 조용히 막 숟가락만 드는데 그 정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번씩 말을 안 하세요. 화가 나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12지파가 하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40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40일을 1년씩 계산해가 40년 동안 그냥 본체만 채해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가 남유대가 바빌론에게 망했을 때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입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입을 딱 닫고 침묵한 게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 안 돼가지고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하면서 북이스라엘 칠 것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했던 그 자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도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란한 여인이다 보니까 집에 있질 않는 거예요. 계속 외간 남자를 꼬시가지고 눈짓을 주고 하더니 막 급기야 집을 나가가지고는 애를 넣어놓고 3명이나 애를 넣어놓고 다른 집에 가서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소위 바람이 난 거죠. 불륜을 막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남편이 보통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에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3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또라는 말을 보시면 여러 번 했다는 전적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는 막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가 살아라. 내가 그냥 새 장가를 가든지 키우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서 데려오느라. 3장 1절에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타락해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데려오려니까 그냥 안 주거든요. 막 이런 조폭 같은 덩치 있는 사람하고 사니까 하는 수 없이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다시 그 안에 고멜을 사가오는 거예요. 이 산다는 의미, 여기서 대속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생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나는 예수님 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옵니다. 다시 고멜을 사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참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이 약하다.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댔는데 아무리 그렇게 보이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죄를 짓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기를 너무 다행입니다. 그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꾸 박차버리고, 성령 해방죄가 무슨 죄냐면은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발로 차버리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할 그런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지옥 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메시지를 줘요.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4장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이야기지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인애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인애, 헤세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 인애는 번역될 때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지만 한 245번 정도 구약에 나오는 이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불변하는 사랑을 말할 때 인애랍니다. 그런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떠냐면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는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은요 이런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가 왜 이렇게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런 일들이 많으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알아요. 어렴풋이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정경이라고 하죠.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캐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기만의 괴물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자신만의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만든 하나님, 그것하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주단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산에 가서 어떤 나무를 세워놓고 이게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비나이다 기도하는 그런 분들, 자기 하나님이 그 나무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지죠. 신비한 것만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쪽에 감사, 음료, 기적, 기도만 하시는 분들, 다 제각기 틀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시기 때문에 신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성경 속에 있어요. 이걸 떠나서는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1,000만 명의 우리가 기독 신자라고 자랑하지만 정말 과연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그런 사람이 과연 갖고 있는가?
우리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을까?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심한지 제사장하고도 막 다툽니다. 제사장하고도 다투고 겁도 없어요. 제사장도 다투고 오늘날 목사님과도 다투고 다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네가 네 어머니를 멸한다. 너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선지자도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원래 밤에 넘어지지 낮에는 잘 안 넘어지는데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네 어머니가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문제는 왜 망하는가? 왜 이렇게 멸하게 되는가? 제사장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망하고 이스라엘이 홀딱 완전 폴싹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6절에 답이 있죠.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대학 도서관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다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 석박사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만 많아질 뿐이에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목사님 말씀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카이스트 무슨 박사님이 몇 분 계시면 과학적으로 그건 좀 틀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석되는 책이 아닙니다. 과학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면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연인관계에 있어서 애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이거 하면 내 남친이 싫어하더라. 이건 안 해야지. 연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또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런 거 분위기 좋은 카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이게 연인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해서 알려 줍니까?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 못되게 한다.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저번에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다리 놓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프랑스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원래는 하나님 다 나라로 돌아오게끔, 이게 제사장의 어떤 할 일인데, 너희들 제사장 안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 이제 그런 거 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없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지 않습니까? 똑바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엉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구구절절히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자녀가 시냇물에 그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다 잘 되게 될 것이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십자가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까 자녀들을 향해서 로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 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야 해놓고 바로 2장 넘어가면요 1절에서 거론합니다.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또 던져주세요. 너희들이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가 뭐래서 백성이 되겠죠.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할 것이다.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돌보겠다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합니다. 이런 본문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애틋한 사랑이거든요. 다시 한번 너를 품어주고 기회를 준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저 어떤 타락의 현장 속에 내버려 둘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 진짜 말 안 듣고 맨날 반항만 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냥 어떻게 어휴 이러면서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1장부터 좀 자세하게 정독을 해보시면, 제 이야기 듣고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이랬다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때로는 매를 그냥 때리고 때리려고 하고. 11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드마같이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거든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 아드마나 스보임은 창세기에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할 때,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할 때 같이 그 옆에 있던 사해 주변에 있는 성들입니다. 5성이 무너지거든. 소돔 고모라, 요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스보임처럼, 그 아드마처럼 내가 그냥 가만히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13장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화가 납니다. 내가 너희를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표범같이 기다려 너희들 죽일 거예요. 그리고 새끼 잃은 곰같이 너희들의 염통을 막 끝풀을 찢어버리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 하나님이 또 어마어마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이벤 여인이 배가 갈라지리다. 아수르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포악한, 진짜 잔인하게 북이스라엘을 죽이거든요.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자만 남기고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신약에 가서 싫어하는 이유가 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정통 히브리인의 피가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면서 아시리아, 아수르 남자들하고 우리 히브리 여인들하고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쟤들은 우리하고 피가 틀려 이렇게 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답답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처럼 집에 아버님들은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아이들 막 아버지한테 혼날까 싶어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집안에 아버님들이 참 기풍이 셌지 않습니까? 매를 들고 막 혼을 내면 사정없이 혼을 냈습니다. 요즘 뭐 폭력으로 매만 들면 신고해버린다는데, 아유, 저도 장난으로 예의 말안 들어 회초리 때린다는 거, 아동폭력 신고합니다 하면서 전화기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고하려면 해라 하면서 때려버려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그만하세요 하면서 엄마가 안아주죠. 우리 성령님 같이. 근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죽여버리나 어떡하나 이러면서도
또 마음이 저거 내가 또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저거 너희 놓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지금 막 환장을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끝장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네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나님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양손에 한 손에는 공의가 있고 한 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한없이 긍휼하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공의가 있거든요.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이 의의 판단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공의와 이 긍휼에서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음 놓고 계속 죄를 짓는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봐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를 낼 때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나훔 선지서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나훔서 1장 한 장에서만 보더라도 내가 보복하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처절하게 막 때리고 짓밟아버리고 이런 엄청난 저주 섞인 말씀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만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호세아 선지자처럼 울지 않도록 답답해하지 않도록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